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7 나팔과 7 대저 심판 사이의 막간입니다. 요한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표징으로 풀어가며 교회와 사탄 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해산하는 여자와 용의 표징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펼쳐진 큰 이적을 다시금 봅니다. 이적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한 여자를 봅니다. 여자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신 주님에게서 해같이 찬란한 빛이 발산되듯이 이 여자도 빛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달을 발 아래 가진다는 것은 달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인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여자는 아이를 잉태했으며 해산의 때가 되어 산통을 크게 겪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누구일까요?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주와 같으니이다 라고 하고, 미가 4장 10절은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 해산한 여인의 모습은 교회의 두 측면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사람들 눈에는 박해받는 교회가 비천하고 남루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는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상고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교회입니다. 요한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 흘림과 살인을, 7머리는 하나님의 제어에 있는 완전한 권세를, 10개의 뿔은 강력한 힘을, 7 왕관은 완전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큰 용의 힘과 영향력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용이 누구일까요? 9절은 그 큰 용을 마귀, 사탄, 옛뱀으로 묘사합니다. 4절 하반절은 용이 행하려는 끔찍한 만행을 소개합니다.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5절은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칭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를 삼켜버리고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에게 자행된 베들레헴 유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헤롯이 자기 왕권에 도전한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한 시도이지만 속내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누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로운 손길의 보호 아래 강직하고 충성된 증언자로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에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 수하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마침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 부하들을 물리치고 사탄과 그 졸개들을 하늘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늘의 전쟁은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리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부활로 인해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며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극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통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서 이루어진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용의 추방으로 인한 하늘의 기쁨이 선포됩니다. 먼저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증언으로
생명을 걸고 싸워 사단을 이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당하는 순환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이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핍박하던 이들은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간 사탄으로 인해 처참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13절에서 18절은 여자와 용의 전쟁입니다. 이제 다시 초점은 땅에 맞추어집니다.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아이를 이기지 못한 용은 그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은신처로 날아가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집요한 박해는 계속되어 홍수로 여자를 쓸어버리려 합니다. 속임수와 간교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시도를 계속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킴으로 사탄의 분노에 찬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결국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그의 조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할 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17절은 사탄과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이 진리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임을 알려주며 사탄의 전력을 분별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힘써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